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몇 분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은혜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언제나 좀 위태로운 때, 그리고 또 썩 환영받을 만한 그런 분위기 아닌 데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대신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소외된 사람으로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비조차도, 그 형제들조차도 다윗은 볼품없는 어린 소년, 들에서 양이나 김 꼭 맞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그를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도전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하나님 의지한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윗의 그와 같은 출발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믿음도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었고 그 자신도 그 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왕과 다윗을 위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이 순식간에 하나님 은혜로 온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어둠으로 고통을 받게 된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결국 다윗은 쫓겨서 광야를 방황하는, 유리하는 신세가 됩니다. 힘든 세월을 그가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받고 축복 가운데 있을 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결코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을 악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고 아들에게 쫓겨서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늘 평안하지만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고통스러운 것만도 아닙니다. 평강의 때가 있는가 하면 환난의 때가 있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리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적장을 물맷돌 몇 개로 쳐서 죽였던 그런 다윗이 그 전성기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신앙 여정에는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려운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청교도들은 말하기를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그들의 임종 때에 암흑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태양이 잠깐 동안 흑암에 가려 있었다가 다시 영원한 날에 이르게 되는 것,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슬픔의 길이 있기에 우리는 슬픔 모르는 또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합니다. 환난과 슬픔의 길을 걷는 자는 천국의 길로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는 우리를 낙원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의 길, 그 길만이 슬픔을 모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도다 라고 어떤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의 약함 때문에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일 텐데, 그럴 때 그런 환난을 모면하려고 우리의 계책을 만들기보다는 환난과 시련 중에 은혜를 찾아서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비껴가려고 자기의 모든 재주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는 시간 대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환난 중에 만족한 자로, 감사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삶의 검은 봉투는 그 인봉을 열기가 어렵지만 누구든지 시련의 어두운 봉투를 열기만 하면 그 속에 축복이 가득하다고 영국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크고 시련과 환난 중에서 우리가 받게 될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먼저 거듭말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할 때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검은 배를 먼 바다를 건너서 오게 한다고 영국인들은 말합니다. 생필품 따위는 작은 배에 실어서 강을 건너면 되지만 진짜 값진 보석은 먼 대양을 건너야만 한다고, 큰 파도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날마다 그 기대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찾으시고 그분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개인적으로도 쭉 살펴보면 가장 은혜가 많았던 때는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하나님으로 가장 강력한 때는 삶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분의 은혜가 가장 컸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서 시련을 허락하신 만큼 위로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의 재주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해서 말을 기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칼날을 세우고 창을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칼과 창이, 훈련된 말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연히 우리의 경력이나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이나 자랑하고, 우리의 지혜나 자랑하고,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끼나 자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의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아수르로 가지 말고, 애굽의 말이 잘 훈련되었고 그들이 나일강의 목초지에서 풀을 뜯었기 때문에 살찌고 기름지고 힘이 있지만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의 군대가 강력하지만 아수르의 군대를 찾아가지 말아라. 단 하루 동안에, 하룻밤새에 사네립의 군대가 3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그의 30만 대군을 가지고 작은 사마리아 성을 순식간에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셔서 그 대적자들을 단 하룻밤에 다 물리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첩경입니다. 기도는 핍박의 불을 끌 수가 있고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의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는가 하면 지옥의 문을 닫아 잠글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직장에도 사업에도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배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악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대로를 넓게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기도의 삶을 꼭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어느 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 없어지자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둘도 없이 좋은 친구 관계였지만 탕자의 물질과 함께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굶어 죽게 되었고,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도 객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워줘가 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처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하던 물질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마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되어서 구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탕자가 모든 것이 넉넉한 아버지를 기억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버렸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서 그를 가장 풍족한 자로 만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연히 여러분의 발품을 팔지 마십시오. 공연히 여러분의 수고로운 입술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공연히 알량한 여러분의 지식이나 재주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들의 불꽃과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들,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자들은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 세상을 탐닉할 때 그것보다도 안타깝고 민망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의 얼굴을 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부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방황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심은 깊어서 하늘에 하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누구나 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가장 의지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남편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남편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통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같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의지하고 바라볼 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떠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부모도 성직자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우리의 동행자, 유일한 우리의 보혜사,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둘러덮을 때, 수월이 우리를 압박할 때, 그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자신인 것을 발견할 때 그 두려움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서 온전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칼보다도 더 무섭고 불량배들의 돌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집이 불타는 것보다도 심령이 더 두렵고 떨리고 나약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다면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요? 아내가요? 친구가요? 성직자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드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하며 도움을 구할 뿐 여전히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못 도와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망이 그늘이 우리를 둘러덮을 때, 수월이, 지옥이, 음부가 우리를 위협할 때, 그때 과연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밖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우리 아픔을 친히 치유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치유하셨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던 그 분만이 우리를 도우실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그 누가 나의 마음 알아주며 그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이런 그 누가 나의 마음 알아주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목마를 뿐입니다. 소금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세상을 방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몇 마디 말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편인 것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 위해서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생각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누가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만이 소망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사흘 밤낮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이 뭔가요? 우리가 겪는 슬픔이 뭡니까? 경제력 때문인가요?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혹 건강 문제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해결의 가장 중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머지 부분도 저절로 해결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입술을 열 수 없을 때 우리 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이 한 푼 주십시오 외치지 않아도 그가 거지인 것을 압니다.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돈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의 모습을 보면 옷은 낡아 있고 눈은 괭안이 들어가 있고 신발은 떨어져서 발가락이 나와 있고 그의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의 눈은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그는 도움이 필요한 거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적인 것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상처 입은 상처 입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십시오.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응답을 반드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져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가난을 알아서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탈진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신 그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의 천만군보다도 천만인보다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가장 강렬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고통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넘어짐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분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셔서 반드시 지키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세상 것 부족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 어린아이 하나 먹으면 만족할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6인분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10명이 찾아오면 그때 당황합니다. 4사람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1,000명 만명하도 누구에게든지 다 배불리 좋은 것으로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물질을 채우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돈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많은 인재를 양육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모아서 힘을 운영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오직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사신 것이고, 또 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소외층의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세리가 있는가 하면 장기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는가 하면 안진병, 안진병이 중풍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찾아가셔서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유치부에 갔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음식을 만든 분들 계셨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 보면서 건강한 곳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한문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세상에 여러 가지 앞서가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보호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모두가 섬기고 돌볼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제 어떤 청년과 등산하며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는 천국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공동체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돌봄이 없다면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을 뜨시고, 여러분, 내가 도울 것이 없는지, 살필 것이 없는지, 내가 위로할 것이 없는지, 내가 섬길 것이 없는지 그렇게 행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